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하고 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합니다. 다름 아닌 이슬람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예요. 들어보시죠, 안 들어보시죠?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 안 들어보셨나 봐요? 아니, 이슬람도 있고 또 캐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 문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걸 토대로 지금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에 까만 거가 이걸로 해도 되나?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다니엘이 본 신상을 보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골드였잖아요. 골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실버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가슴, 어깨하고 가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브론즈잖아요. 브론즈. 네. 이진이 가서 까만 거 가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이언이잖아요. 아이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언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아이언하고 클레이, 진흙하고 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헤드, 머리잖아요. 머리. 여기는 두 팔이잖아요. 두 팔. 두 팔과 가슴. 이게 이제 머리고, 브론즈는 배잖아요.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라고 하는 거죠. 넓적다리. 허벅지. 윗다리.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종아리잖아요. 종아리.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벨리하고 사이. 이거는 진짜 이거 뭐예요? leg.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발. feet하고 toe. 발가락.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긴 우상을 본 거예요. 다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걸 보는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들이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골드가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 이제 다니엘서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왕국이고, 네 번째 왕국이 까만 거만 없네. All colors but black이에요. 네 번째, 이건 괜찮네요. 거의 까마네요. 이제 네 번째 fourth kingdom이 이거 아이언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로마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이슬람이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교적 이슬람이라는 해석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10몇 년 전, 12, 3 뭐 그때. 작년에 나온 책도 제가 한 권 봤거든요.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 fourth kingdom은 두 가지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아이언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동아리와 발가락 이렇게 같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사자로 나와요. 라이언.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베어가 나오죠. 곰이죠. 세 번째는 레오파드. 표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라이언이나 베어나 레오파드 같은 설명이 안 나오고,
그냥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fourth beast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형상이 언급되질 않아요. 이것처럼 뭐 무슨 사자 같다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네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발가락이 지금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본 거나 7장에서 본 거나 이제 그 다니엘이 본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같은 내용을 말할 것이다. 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리하는 것 중에서 fourth beast가 무섭고 놀란다. 굉장히 두렵다. fearful, afraid, 그 다음에 dreadful 이런 단어를 써요. 굉장히 무섭다. 그래 이것이 이제 하는 행동이 꼭 그 아이시스가 하는 사람 목을 막 잘라서 죽이는 그런 이슬람과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특히 미국의 사역자들이. 자, 이 문제를 이제 저에게 목사님이 좀 연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년 전이라. 깊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챕터별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시스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고, 이제 시리아가 이제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아직도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제 아이시스가 그렇게 세력을 못 부리잖아요. 딱 이렇게 컬브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분이었냐, 마치 이대로 이슬람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와치맨들, 여러분 같은 기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쉽게 표현하면 좀 그 기간들을 늦추어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를 인간이 기도한다고 늦춰질 수 있냐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거 공부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let it be, 그냥 하나님 뜻이겠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주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이거 주님 반드시 개입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하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기도냐? 여러분 그런 딜레마가 살짝 오지 않나요? 나하고 거리가 먼 기도일수록 가까운 거는 생각 안 해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게 직접적인 것은 신학이 필요 없어요, 바로 나와. 근데 멀리 있는 기도는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도 헷갈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판단도 합니다. 아닌 것 같아. 자기도 확신 안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무조건 해결했어요, 그래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마치 사람과 같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점잖다, 예의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마치 딜을 하시고 밀고 땡기듯이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세요. 원래 그분은 절대 증인,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한테 그렇게 낮춰진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누가 인내심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쯤 내가 모르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냐? 너 왜 자꾸 나 장난치냐 지금? 50명, 30명, 10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자신의 그 무한 절대 전능 전지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이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하고 싶은 기도를 일단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누구라도 개입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 기도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기도가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지쳐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기도의 처음 단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에 안 맞아도요, 안 맞아 보여도요, 안 맞아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게 돼요. 안 맞아 보여도. 그런데 너무 똑똑해갖고 난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기도 안 할 거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알게 된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기도 안 할 거야. 그 뜻을 아는 방법이 기도인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순간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나와요. 이거 100%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는 막 그냥 불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간이 짧죠. 바로는 알게 되죠. 바로. 그잖아요? 바로. 뭐든지 이게 처음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right 타이밍이나 right understanding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거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바로.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함과 아픈 마음이 이전보다 덜한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상함과 아픈 마음이 이전보다 덜한 거예요. 전에는 견딜 수가 없이 까무라치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실이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 보니까 그것이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에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야. That's it, 그냥.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시야는 넓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한 가지가 이제 레벨레이션 17장이 되면 이게 컴플릿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주위에서 읽으라는 말 중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다. 다니엘이 그래요.
이 당신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금이다, 골드다. 그러면서 당신보다, 당신 밑에, 당신 다음에 나타날 임금이 하나 나오는데 그는 뭐냐? 왕보다 못한 inferior, 발음하기 inferior, 이런 단어가 나요. 예? 이 한국말로 inferior야, inferior.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안 돌아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inferiorit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꾸 어떤 이 레벨이 낮아지는 느낌을 보게 되죠. 그죠? 이 이제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 이 믹스까지 가는 이 동안에 자꾸 어떻게 돼요? 급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죠. 디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그레이드. 그레이드가 자꾸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맨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니까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이게 무슨, 제가 왜 깡패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막 이빨이 쇠다, 막 발톱이 막 뜯어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정사정 없는.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다 강하지만 여기는 뭔가 좀 품격이 완전히 떨어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보석들, 즉 금은 보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골드로 쳐주고 그 다음에 실버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이 다 보여주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킹덤의 그 화려함, 그것이 이렇게 점점 낮아져서 맨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면 뭐 정신도 없고, 정신,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고상함, 노블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힘의 세계, 그냥 삼키고 뜯어먹고 짓밟고 하는 그런 아이언 티스, 쇠로 만든 이빨로 그냥 씹어먹는 그런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골드, 실버, 브론즈 중에 한 가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근데 이거를 그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를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 이거 은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청동이라고 해요. 청동. 혹은 노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이잖아요. 철. 혹은 쇠. 이거는 이제 쇠와 진흙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됐잖아요. 저는요, 이 금, 은, 청동, 철, 쇠가요, 그냥 익스프레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세계입니다. 골든 위전.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청동 있잖아요. 청동으로 된 마운틴에서 천사들이 나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청동의 마운틴은 특정한 종류의 천사들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어디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죠. 옛날에 작년에 봤을 때 벌써 1년 지났잖아요. 한번 보세요. 스가랴 써보세요. 구약성의 스가랴가 저 이제 말라기 그 뒤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제 6장입니다. 스가랴 제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스가랴 6장 1절 시작. 내 병거가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사는 두개 사이는
이 구리산을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ountains were mountains of bronze. Mountains of bronze. 이게 무슨 뜻이에요? Mountains of bronze.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Four 병거, chariots. 그러니까 병거가 말이 끄는 수레를 뜻하는 chariot. 전차래요, 전차. 말들이 막 있고, 그 뒤에 조그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군인들 2명 있어가지고, 말을 달리면 말이 엄청난 빠른 속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 활을 쏘기도 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빠른 무기거든요. 이 4개의 전차 부대는요,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에인저예요, 에인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2절 보시면 나오죠. 2절 시작.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3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Red horses, black horses, white horses. 근데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dappled, 전배기, 어릉지고, dappled horses.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Four winds of the heaven. Four winds of heaven. heaven의 four winds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늘의 내 바람은 하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산에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heaven이 spiritual, 그러니까 spiritual realm, 영적 영역이거든요. 하늘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죠. 영계적, 그냥 쉽게 말하는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게, 천사들이 어디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장소를 여기 지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Only once예요. 청동의 산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4병거가 지금 달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나오느냐?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면 도로 청동의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동의 산만 있는 게 아니다. Mountains of Silver도 있고, Mountains of Gold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Mountains of Iron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드, 실버, 브론즈에 따라서 그 천사의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마운틴 그러니까 영적 세계, 지만 지상은 아니고, 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뭐 우리 이 지구 안에 어디라고 볼 수가 없는 영적 세계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운틴 오브 골드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이스트 게이트 이 프레이룸에 오게 해주셔갖고 주님 요청드리는데 한 100명만 오게 해주세요. 천사들을. 이런 기도 누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일단 마운틴 오브 골드도 이상하고 자기가 뭔데 천사 보고 오라가라 그래요. 근데 명령한 건 아니니까 오게 해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요청드린 거예요? 이 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만약 누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는지? 이상해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자, 요 비슷한 경험을 제가 얘기할게요. 유대인들 안식일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안식일 노래가 있는데, 송이 있어요. 히브리 송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 막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천사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루시퍼인데 걔는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사 3명밖에 몰라고 그랬죠, 속에. 근데 7 천사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브리엘도 막다해서 가브리엘아, 뭐 가브리엘이요, 뭐 그다음에 뭐 미가엘.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알고 있었죠. 알고 있지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나면 또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이상하게 얘기해갖고 제가 힘들어져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차마 가르쳐달라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상식처럼. 그냥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고도 미드라시라든지 주석책이라든지 그들의 그 기독교 생기기 전 4,000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딱 잘랐잖아요. 누가 잘라줬냐? 천주교가 예쁘게 잘라줬어요. 천주교가 자르면 강을 못 건너가. 근데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주이시들하고 사귀게 되고 그들과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뿌리들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게 되면 너무 놀랍네. 예, 있어요. 그 천주교가 왜 이거 잘라주냐면, 예쁘게 잘라주냐면 미웠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들이 이제 진짜 부인 됐다는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쫓겨났는데 행세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완전히. 지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냥 보면 미워해야 된다. 크라이스트 킬러들이다.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다. 짓밟고 막 그들이 가진 문화를 빼앗고 모든 걸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천주교가. 근데 우리 개신교도요. 그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DNA가 있냐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DNA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은 당연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라고 말했지 않았냐. 그 말대로 되는 거다. 거기서 더 이상 긍휼, 사랑 없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적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왜 유대인들은 당연해? 그럼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히틀러한테 육병만 죽은 게 이게 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끝나. 그들의 아픔에 우리도 정말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이뻐요. 다 끝나고 있어. 여러분 다음에 이스라엘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스라엘 그래서 가면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교제하면서 계시록이 진짜 많이 깊어지고 알게 된 거죠. 이런 거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에녹스라고 하는, 제가 요 에녹스 있잖아요. 요거는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있어요. 공짜로. 서점에는 없어요. 서점에는 에녹스 전장 108장이 번역된 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안 찍어냈어요. 근데 인터넷에 누군가가 번역에 올려놨어요. 그냥 프린트만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만 누르시면 쫙 나옵니다. 나도 누가 했는지 몰라. 그래, 이거 마이클 목사님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가서 만들어서, 박마이클 목사님 여기신데, 뉴욕에 만들어주신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Mountain of Gold. 그 다음에 Silver, Bronze, Iron. 그 다음에는요, 에녹스가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나베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리드라고 그럽니까? 레드라고 그럽니까? 예? 레드라고 그러죠? 레드. 그러니까 납 중독인 게 하나가 굉장히 우리한테 포이즈닝 있잖아요. 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납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분명히 흙과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흙과 이제 쇠잖아요. 근데 여기는 납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븐 마운틴즈가, 그 세븐 마운틴즈가 나와요. 우리 세븐 마운틴즈 하면 뭐가 세븐? 가정, 영역, 교육, 이거 그렇게 알았잖아요. 킹덤 나오고 디알러지에서. 근데 에녹스의 세븐 마운틴즈는 천사의 기지예요. 여기 몇 개 있어요? 1, 2, 3, 4 있죠? 위에 3개 더 있어요. 세븐 마운틴즈가 원래 뭐였느냐? 에인젤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헤드쿼터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그리스가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들이 전부 이까지 네, 포르트 킹덤까지 이 나라들이 전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나라예요. 자, 마귀를 뭐로 표현했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프린스예요. 왕이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니까 얘가 전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어떤 시기에는 그 중에 반장을 세워요. 반장. 요 시기는 얘가 반장이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망하면 얘가 계속 반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근데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세계를 볼 때,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마귀가 어느 나라를 머리를 딱 집어치면 세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이죠. 미국을 잡아 흔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중국 아무리 흔들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 아무리 잡아 흔들고 마피아 아무리 갖다 대도 미국에서 하면 안 돼. 없잖아요. 그러면 뭐 중국 러시아 빼버리면 뭐 북한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지금 왜 조용해요? 갑자기 라스베가스 총기사고 나서 열받으면 이제 진짜 미국 사람 열받으면 어떡하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해야 안 조용해요? 지금 이때하고 그때 보세요. 괜히 그 분노가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희 아들이 알아요. 이제 좀 조용할 거야. 가만히 있어. 왜? 이제 쫄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아마 한 사람이 저 정도 총사가 죽인 게 아마 세계 월드 레코드도 아마 뭐 히틀러야 조직적으로 했지만 원메인이 이런 거 진짜 들어본 적 없잖아요. 오죽하면 미국이 전부 조기 다 내리고 막 미국 사람이 전부 다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미사일!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랬다잖아요. 뭐 언제 한번 사고 났을 때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한 북한이 성명을 냈대. 그게 9.11인가 뭔가 한번 터졌을 때 저희도 테러 싫어합니다. 막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게 지금 얼마나 미국 지금 완전 쇼킹하잖아요. 그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오해하지만 미국이 사단의 나라라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테이크 오버를 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넘버 원이 어느 나라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에 가진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 하나를 놓고 어떻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내가 이 나라가 이쪽에 하나님 손에 잡혀지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머리 딱 잡혀 흔들리면 이 나라가 무서운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세상에 막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여기에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용사들은 이거를 하나님 쪽으로,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하나님 편에 쏘도록 주님 앞에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것도 계시를 받고 이것도 환상을 보고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자예요.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와치했어요. 혼자서. 그죠?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기도하는 건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세요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가 그거죠.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면 그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미국이란 땅이 그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 저 고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치하는 것의 기도 제목은 거의 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나서의 개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와치에서의 기도 제목은 왕국을, 킹덤을 놓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와치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이제 계시와 영감과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걸 보게 되는 거죠. 환상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로 왕국과 관련되고 하나님 미국에 향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언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어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꿈, 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떤 하나님 왕국의 흐름과 관련된 어떤 주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내 관심도 그렇게 되고 아이들 교육이나 뭐 모든 내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그런 쪽으로 점점 방향이 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잖아요. 이왕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사자가 뭐다.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큰 미스테이크, 실수, 에러가 뭐냐면 이 라이언을 킹덤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킹덤. 바빌로니안 킹덤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페르시아잖아요. 퍼시안 킹덤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릭 킹덤. 그 다음에 이거는 포르트 킹덤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인터프리트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네이션이 일어난다. 네이션. 그 다음 두 번째는 페르시아라는 네이션이 일어난다. 킹덤, 네이션이 일어난다. 세큘러 킹덤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는 표범이 일어나는 거는 그리스가 확 일어난다. 이렇게 네이션 올 킹덤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킹이라고 돼요. 킹. 킹. 킹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왕이죠. 따라해서 왕이 일어난다. 자, 나라가 일어나는 거하고 왕이 일어나는 거는 약간 다르죠. 아니, 사실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 건데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하나 가지게 돼요. 어떤 열쇠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는 이 계시라든가 꿈이랑 환상이랑 이런 걸 해석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것들이 주로 이 킹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나라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존재가 나를 맞선단 말이야. 내 앞에 쏜단 말이야. 내 앞에 서서 나를 챌린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킹십을 가진 에인절이 있어요. 그런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서 높은 단계로 올려 해석을 주고 고향을 시키죠. 엘리베이트 시키죠. 나를 점점 더 훌륭한 사역자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중간에 천사들을 보내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막 꺼낼 때도 성령님이 문을 부신 게 아니라 천사를 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보면 full of angels, 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아직 안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나도 모르게. 네, 그런 만남과 인도함과 이런 것들, 그러나 악한 천사, 사단이 파송한 악령들과의 도전,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오냐면
기도자들, 사역자들, 예언자들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일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킹이. 제가 이거를 오늘 이거를 해석을 하면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자, 일단 7장 보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입니다. 저 뒤에 보세요. 조금 뒤로 가면 해석을 해줍니다. 17절, 16절부터 보세요. 이제 앞에 이야기는 다 읽었으니까 인터프리테이션만 보죠. 16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셨던 자를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다음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킹덤이에요, 킹이에요. 왕국의 왕이에요. 저를 보세요. 분명하거늘 이렇게 단어가 왜 그렇게 나는 저를 포함합니다. 다른 분 다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왕이라고 읽으면서도 나라야, 나라.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단어에 주목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겠지. 왕이 일어났다?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 공부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적인 권위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그 통치권이 바운드리가 넓어서 한 나라를 다 통치할 만한 그 밑에 천사들을 두고 이해하시죠? 그게 미국에도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도 원 킹이 있는 거예요. 에인젤이 있어서 다른 스테이트 가버너들이 이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다 두고 이 나라들을 영적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에인젤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의 존재를 주로 가장 매일매일 매순간 그와 이렇게 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사역의 장으로 하나님이 어사인한 프로페트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주로 이 천사와 이게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 보내신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또 마귀가 보낸 루시퍼 왕이 보낸 이 미국을 어떻게 좀 이 사단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이것이 또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챌린지를 하거나 대화를 건네는 그 사람이 뭐냐면 내셔널 프로페트.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타임 투 타임 주님께서 옮겨주세요. 시즌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어떤 사역자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고 그 시즌이 끝나면 다른 사역이 주어지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도 하시지만 천사도 하고 그와 함께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람 중에도 프로페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언제 여러분에게 올지 모릅니다. 킹십이라는 거는 그러면 네. 아까 말한 그 번째 네. 천사랑 킹십. 킹십이라는 네. 그 천사랑 네. 이렇게 동력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인스피레이션과 레벨레이션이 그에게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사역자가 온 머릿속에 관심과 기도의 그 제목이 다 이 나라의 데스티니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사역이. 이거는 각 나라마다 지금 다 있다고 봐요. 한국, 미국, 어느 나라든지. 주님은 그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어떤 이 시즌, 이 2차 세계대전 같은 극도의 어려운 시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고, 또 다른 시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즌에 다른 사역자를 불러서 주님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쉬게 하시고 다른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지만 기분 타임에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예. 그러나 리더십이 있어요. 보통 이제 7,000명이 다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갈멜산은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레프리젠트 할 만한, 진짜 이스라엘에 종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권위가 완전히 드러나서 진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게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사람은 모르는 숨겨진, 그건 왜 숨겨지냐면 그래야만 그분이 사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 경우는, 그래서 그분이 죽든지 사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영적 사역을 할 때.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 중에 그 메시지가 갑자기 이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미국에 관한 이 메시지 전할 때 기름 부음이 확 달라졌다. 이 시즌에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만 터치를 하면 막 불이 확 붙는 것 같은, 불길이 막 확 부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 근데 그분이 그분이 개인의 영성이 더 좋아졌어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헤븐이 파이어가 임한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때는 여러분도 알죠.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어떻게 하시는 거, 그럼 우리도 막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 불길이 또 확 다른 쪽으로 확 그쪽에서 막 움직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 또 다른,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적 통치의 모습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파수대한 군사 그러는데요. 군사는 이 칼로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 많잖아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헤븐리 도미니언. 하나님의 그 왕국 통치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단을 이때는 좀 치고 많은 사람 세우고, 이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좀 깡패들 좀 잡아 소탕령 해라. 나중에 시켜 보내고, 여기 좀 어른가 좀 도와줘서 막 이렇게 좀 나 교육도 좀 시켜라.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돈 갖다 주는 건 없어도 천사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따르느냐면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결국에 그게 어디에 어펙트를 하냐면 비즈니스에 어펙트를 하고, 폴리틱스, 교육 어펙트를 해서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제와 그 상황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맡겨주신 그분에게 큰 신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확고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주제로 기도를 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포고령을 내리는 거 마찬가지죠. 포고령. 왜? 옛날 임금이 쫙 내리잖아. 맨하탄 이렇게 되라. 그리고 막 이제 임금이 보고 내리면 맨하탄 주면 덜덜덜 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디크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쓰는데 저보고 다 그렇게 하래요. 이재영 목사님도 하래요. I decree. 디클레어까지 내가 많이 해봤어. 디클레어,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 프로클레임까지. 디크리는 통치자가 하는 거잖아요. I decree the freedom. 막 이렇게. 와, 주님, 저는 아직 그까지는 아니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믿음을 선하냐고 막 나눠치다. 누가 그 아프리칸 그 목사님 나보고 제가 가서 만날 배우거든요. 아직도 잘 안 해요, 제가. 오해할까봐. 디크리를 하십시오.
이거 왕적인 프로예요. 디크리. 야, 이 굉장한 이 단어가 진짜 이 메저스티, 진짜 임금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왕이 먼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이 짐승은 for kings. 따라합시다. 내 왕. 내 왕. 엄밀히 말하면 왕적 권위를 가는 4명의 천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왕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 이 바벨로니안 킹이 일어났어. 라이즈를 했어. 그래서 이 바벨로니안 킹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안 킹의 권위를 가진 에인절이 뭘 했냐면 바벨로니안 킹, 진짜 임금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나라를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이 하나인데 알고 보니 왕이 2명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고 안 보이는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딱 알게, 저 북한 딱 보죠. 북한의 눈에 보이는 임금은 김정은이라는 나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시커먼 왕이. 그럼 우리가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 머리 쫙 깎은 김동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믿음의 성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노스 코리아에 있는 이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그러니까 미국 마찬가지야. 데모크래트, 리퍼블리칸이어서 어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결국 어떤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트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에너미가 따로 있는 거야. 그 악한 존재는요, 데모크래트도 있고 리퍼블리칸도 있어요. 둘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을 기도할 때도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디크리하고 결박을 하고 물러가라고 그러고 쫓아내라고 그러고. 여러분 학교에 뭐가 오잖아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떤 특별한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악한 영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산을 명령하고 다 쫓겨가라고 그러고 청소를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막 기도 중에 디크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7가지예요. 지금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저 혼자 하는 건데 잘 안 가르치거든요.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영들을 expel 해야 됩니다. expel.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 decree. 명령을 하는데, 영들의 추방을 명령해야 돼요. 1번이 영들의 추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영들의 추방을 하면은 영들이 어디에 모이느냐면요, 영들은 제단에 모여 있습니다. 영들은 어디에 모여 있다? 여러분 지금 기도자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여기 제단에 모여 있잖아요. 저놈들도 어디에 모여 있어요? 제단에 모여 있어요. 자, 주목. 제단에는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블러드가 있어요? 예수님의 블러드가 있죠. 악한 영들은 무슨 블러드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슨 블러드가 필요한지 아세요? 더러운 블러드, 더러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더러운 피, 저를 보세요. 이 더러운 피는요, 심발릭하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사람이 죽거나 살인, 머를,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들, 간음들, 이거 다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맨하탄에 오늘 밤, tonight,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고 있을까요? How many sacrifices there? 오늘 밤 분명히 살인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고, 킬내핑, 그 다음에 사람 휴먼 트래피킹, 음란, 이거 예배행위예요. 월십 퍼포먼스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예배하잖아요. 그들은 그 성적인 타락한 행동을 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They are worshiping.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모인다고요? 올타에 모여요. 올타, 제단. 이 올타는 월십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크리파이스를 여러분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작은 물질을 주님의 날에 쓰여 드리잖아요. 이 마귀들은 물질로 드리지만 살인이나 음란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갖다 바치게 해요. 여러분처럼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빼앗아서 갖다 바치게 해요. 두 번째가 올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demolish the altar. In the name of Jesus, I demolish the altar. 세 번째는 뭐냐? 올타에는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이스트게이트 프리스트는 누구예요? 게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프리스트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자가 다 프리스트예요. 목사님만 프리스트가 아니라 월시퍼 is 프리스트예요. 이게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 안수 받았냐, 전도사냐, 교사냐, 집사냐, 권사냐, 아무 필요 없어요. 월시퍼가 프리스트예요. 아멘. 여러분 나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가요? 내가 뭐라고 나가야 돼요? I am priest. 그러면 이블 프리스트가 누구냐? 이블, 아까 말한 대로 그 재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단에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간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를 인도해. 잘하도록 도와주고 프로그램 만들고 성적 타락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게 만들고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annihilate 혹은 kill. 주님이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멸망이라는 단어 그냥 쓰거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들 쫓아내고, 두 번째는 재단을 물리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제사장, 사제들을 다 죽여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는 솔직히 킬이라는 단어가 누가 들으면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킬이라는 단어 조금만 이렇게 하고 annihilate라는 말 어려운 단어지만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아이돌입니다. 모든 올타에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표현한 올타 위에는 아이돌이 쓰여있어요. 아이돌 우상이죠. 아이돌. 여러분 보기에 아이돌 아닌가 하는데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은 뭐냐면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만든 건 다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집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 아이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돌이에요. 근데 돌이 아이돌이 되면요, 뭐가 되냐? 그게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로서의 돌이면 그건 그냥 돌이 아니고 아이돌인 거예요. 전에는 자유의 신상 보고 아이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 신상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유의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성경책이래요. 성경이 아닌 거 확신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세울 때 무슨 가치를 이 미국을 이 전체를 하기 위해 세웠냐? 그걸 알고 보면 그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시면은 잡혀가요. 일단 어디 거부터 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거부터 부셔야 돼요.
저거는 영적으로 부셔야 돼요. 진짜 올라가 부셨다가는 다 이렇게 가요. 이스트게이트 사람 다 끌려갈 줄 몰라요. 홈 시큐리티인가 뭐 홈랜드 시큐리티인가 그러잖아요. 오케이. 네 번째 아이돌. 그래서 destroy the idol.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이돌이 세워진 그 저기 뭐냐 그 얼타에서요 카브넌트를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언약을 깨워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도시에 가면 반드시 7가지를 꼭 기도해요. 딱 내리자마자 딱 손을 들고 번째 영들을 쫓아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재단을 무너지게 하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아이돌을 다 부시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죠? 언약을 깨죠. 여섯 번째는 뭐냐? 자 보세요. 언약을 맺은 자는요 몸에 표식을 지닙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20년 전에는 아무도 문신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문신 안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표식이에요. 표식. 내가 언약을 맺었습니다는 표식이에요. 뻔이라고 생각하죠. 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새겨지면 펄만 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뻔이에요? 내가 다음날 지운다 그러면 뻔일 수 있어. 난 이걸 내 몸에 새겨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 근데 사회자 중에도 그런 그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회심한 사람. 아니 회심한 다음에도 어떻게 사람도 있어. 여러분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안 돼 그거는. 그는 기도하면 알려주시는데 너 몸에 있는 십자가도 뭐든 사람 몸에 새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몸에 새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도 뭐 예수님 얼굴 그럼 예수님 얼굴 여기다가 새기면 되겠어요? 아우 무서워. 웃을 때마다 예수님 막 시룩시룩 그죠? 안 되는 몸에 표식을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죠. 응? 아셨죠? 표식으로부터 뽑아달라고. 표식을 뽑아달라고. 표식을 퍼머넌트한 거잖아요. 네. 자, 이거죠. 제가 말한 표식은 이미 사람들이 새겨놓은 표식이지만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라구아디아 공항에 뭐가 손들고 기도한다고 뉴욕 사람들이 반응이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의 선포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벌어질 수 있다고 믿어야 여러분도 어느 타운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너무 수준 높은 공부를 가르치나요? 따라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우리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쉬운 거 해주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타운 시티를 움직일 때마다 어디 공항에 가고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지 7가지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표식을 말쿠트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쿠트가 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게 단위가 7가지가 다 이제 동사였어요. 첫 번째는 expel, 두 번째는 demolish, 무너지게, 재단이 무너지게, 세 번째는 kill or annihilate the priest, evil priest.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estroy the idols, evil idols. 다섯 번째는 break the covenant, evil covenant.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저거죠. 표식이죠. remove evil marks from the people of Manhattan, people of New York City라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defeat the kingdom of Satan
in 뉴욕시티. 이렇게 7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 자꾸 하고 다니시면 이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고 다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자꾸 하시는 분이 와치룸에 들어오면 무슨 기도가 딱 할지 그냥 오는 거야. 이 7가지 범주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 주님 이게 지금 이게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요. 주님 이 시간 디트로이트에 어느 몇 번가에 지금 무슨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주님 그걸 빨리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음란이라는 것이 사실은 월십이다 재단이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인터넷 같은 거든지 가정에서도 그런 음란을 사실 보는 사람 재단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뭐 예를 들어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게 그렇게 막 굉장히 세우는 거잖아요. highest form of worship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섹슈얼이죠. 호모섹슈얼. 그건 끝이에요. 끝. 그러면 재단에서 그거를 인정한다는 건 정말 사탄의 재단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거 넘어간 거죠. 예. 그 안에서 이제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안 나왔지만 스트러글 하는 사람, 다시 그 북커보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죠. 자, it's time to move 라고 할지 fight, 내가 함께 하겠다, 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누구죠? 그 마카비 형제들은 싸웠잖아요. 소수지만 사람 얼마 안 됐지만 5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일어났잖아요. 그 뭐 진짜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는데 온 백성들이 호응을 해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 수전절을 결국 한우카를 촛대를 밝히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민 가구를 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미국의 재단 그 디노미네이션 중에 이 문제로 지금 넘어간 재단들, 그다음에 아파하는 재단들, 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텐데요. 이거 싸움이죠. 사단이. 그러면 디나미네이션이 넘어가면 그 밑에서 싸우는 그 개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it's time to move out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싸워서 마카빙교처럼 싸워서 바꿔라. 이거는 그 모든 컨그레이션과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뭐 떠나라 할 때가 있고 순교를 가고 싸우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거를 하나님께 또 여쭈면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왕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왕, 킹. 지금 몇 시인데요? 5시 지금 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왕 얘기라도 끝났어요. 이제 서론인데 어떡하죠? 오마이. 지금 일단 우리 타임은 워치는 끝났잖아. 그거는 풀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셔야 될 분들. 그러니까는 저희는 가야 될 사람 조금 나가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요. 지금 제가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레이아웃 할 테니까 10분 내에 끝낼게요. 10 minutes. 맥시멈 하더라도 15. 왜냐면 다 같이 가야지. 누가 하면 재미없잖아. 우리 다 용사들인데 같은 동지인데 그죠? 10분에 15분. 오케이, 지금부터 할게요. 좀 말 빨리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 계시록 17장에는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7머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7머리가 있는데 조금 옮길게요. 7머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7머리에서
일곱 머리에서 다섯 개는 망했다고 그래요. Five are fallen 그래요. 일곱 머리는 일곱 개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국 아닙니다. 왕이에요. 일곱 개 왕인데 일곱 개 왕 중에서 다섯 개는 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앞에 두 개가 더 있는 건데요. 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왕,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섯 번째 왕이 있고 일곱 번째 왕이 이게 이제 열 개의 뿌리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뭐 동일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집트, 이게 아시리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fallen, 무너졌다. 하나는 있다, 지금 is 이렇게 보내요. 있다 지금. 그런데 하나, 이거는 아직 없는데 will be, 앞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타날 거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10명의 왕이 있는데요. 왕이 있는데 나라, 킹덤은 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래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뭐가 없어? 나라가 없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죠? 나라가 있어야 왕이잖아요. 근데 어떤 트럼프가 나는 왕이다. 근데 어느 나라 왕이세요? 아직 없는데 앞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상한 또라이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10 kings가 있는데 이들이 they have no kingdom yet. 그럼 어떻게 킹덤이 주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여덟 번째가 나타나면 얘들한테 나라를 준대요. 에이트 킹이 나타나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엔티크라이스트라고요. 그러니까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면 이 10개가 나라는 없이 왕만 있었던 얘들이 드디어 뭘 얻게 돼요?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 10 킹들이. 우리 하마터면 맨하탄에 노숙자로 살 뻔했는데 센츄럴 파크에 누구 때문에 왕을 가지게 됐어? 왕국을? 이 에이트 킹, 이 짐승이거든요. 짐승 때문에 킹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둘이가. 원래는요, 오리지널리 이 에이트 킹의 파트너는 음녀였습니다. 음녀를 이제 로마 카톨릭 아니면 바벨론 시티,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바벨론 시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 영역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실제의 메트로폴리탄 거대한 도시,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일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버려요. 파트너를 바꿔요, 이제. From A and T로. From A가 그냥 바로 이 음녀를 버리고 죽여버려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 누구에게로 딱 가느냐면 바로 10 Kings. 이게 바로 10 Kings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여섯 번째 왕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Sixth King은 지금 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Sixth King이 어느 엠파이어예요? 로만 엠파이어란 말이에요. 로만 엠파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ixth 이 킹이 바로 Fourth Beast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Fourth Beast는 바로 아이언 엠파이어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언 엠파이어와 네 번째 짐승과 여섯 번째 머리는 로마를 가르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10개의 발가락 있잖아요. 10개의 발가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발가락은 종아리 끝에서 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Out of this kingdo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왕국에서 10개의 왕국이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라면 지금 로마가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땅은 남아있잖아요. 로마의 땅에서 10개의 왕이 먼저 일어나요. 처음에는. 왕국은 나중에. 왕국은 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로마, 옛날 로마의 땅에는 10개의 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상태로?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나라가 다 분할이 되어갔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이게 막 역사가 바뀌면서. 근데 누가 일어나면 10개로 딱 자리를 잡아요? 비슷해. 접근해서 또 나타나요. 자,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학설이, 저술들이 이 넷째 짐승은 이슬람이고 10개의 풀은 이슬람 10개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시스 때문에. 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한번 이걸 보세요. 요한 당시에요. 이슬람 제국이 일어난 거는 마호메트가 AD 660년인가 그때잖아요. 사도 요한은 AD 1세기예요. 이 꼴한 여기에 이 이슬람 국가는 안 맞는 거죠. 600년 이후나 생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6번째 머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동의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이제 됐고요. 이제 5분 동안 무슨 주제를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미국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떤 사역자, 저하고 좀 친한 사역자 분인데요. 저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저를 하여튼 교제 영적으로 좀 친근한 사이인데 미국이 로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시작된 게 영국에서 왔고 미국의 이민자들도 유럽에서 대거 왔고 나중에 한국, 중국, 일본에 조금 왔지만 중국에서 많이 한국에 왔지만 아시아 계통은 사실 소수의 이민자고 거대한 미국의 이 지형을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 이거 유럽계 이민자들이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로마의 스피릿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때 내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어느 스피릿에 어느 영향권에 있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미국이 로마의 영향권에 있다 그러면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그게 아니고 이 나라에 처음 배 타고 온 그 메이플라워의 그 분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광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떠나서 하나님이 피난하라고 주신 땅으로 갑니다. 그러고 왔대요. 진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분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광야를 이 미국이 그 피난의 광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황당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어느 게 더 황당하세요? 미국이 로마라는 게 황당하세요? 미국이 광야라는 게 황당하세요? 둘 다 황당하세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생각을 여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미국이요 지난 짧은 역사 동안에 이룬 일을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프리메이슨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다 좋아요. 미국이 위에서 칸그레스 가보면 천장에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온갖 이교지 다 좋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어느 나라가 도대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 젊은 청년들이 복음화를 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세계 선교의 기준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 누가 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를 이제 한국이 이제 바탕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저기 그 데스티니를 이제 망가뜨리려고 북한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성전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렇게 로마로 악한 나라로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과 운명, 나아갈 것 같은 데스티니를 봤을 때 그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런 미국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피난처가 될 가장 세이프 플레이스로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몰라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러분들과 또 옛날 그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에서 떠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필리핀 사람은 뭐 웨스트 보시냐 가시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웨스트 보시냐 가야 되나, 진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왜냐 우리 대화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럼 갑자기 미국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워치를 하시면 주님이 알려쳐 주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시면. 시간은 여기까지 딱 해야지. 15분 딱 됐거든요. 나머지는 내년에 와서 하겠습니다.